네, 우리 이제 15장 창세기 말씀은 엄청 이제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또 말씀인데요. 이제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렇게 문자적인 기록에 보이는 말씀만 갖고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초등학생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글을 깨우치면 읽으면 알아야 되는데 이게 구속사의 말씀은 굉장히 그 안에 깊이 비밀을 감춰 두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 영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어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또 예수님이 내 말이 이제 모든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에 내 말을 기록했다.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해석을 그냥 윤리도덕이나 인본주의로 또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단편적인 그 말씀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 우리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라고 라우디게아에게 그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요한 게 관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호흡, 루아우의 그 호흡을 우리 안에 불어 넣으셔서 바로 그 성령님이 루아우잖아요. 그 성령의 호흡, 그 성령님은 파라클라이토스,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원의 법칙을 몰라고 하셨습니까? 밤에 니고데모 율법학자가 왔을 때 구원에 관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라고 법칙을 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의 그 성령의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되는데 물로 거듭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통해서요?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구속사를 설명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들을 샘플로 모형으로 모범으로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4대 만에 저들을 이제 이끌고 나오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로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이제 장제의 죽음을 통하여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 피를 볼 때에 사망의 권세가 6월 패스오버 넘어가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구운 양고기와 그리고 쓴 나물을 먹고 이제 6월절 날 출애굽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요. 이것으로 우리가 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으면 다 누구나 100%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시작이고 과정이고 출발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구속사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신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알아야 될까요? 이 전체적인 그 역사와 그 영적 맥락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대만의 이들을 이끌고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 민족이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 때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겐 족속, 그니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 족속, 아모리. 자, 이게 다 7족속이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그 7족속이 바깥에 있는 어떤 유형적 그런 혈육적인 그런 족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와 이 가시와 엉겅퀴 돌짝 같은 이 칠족석 귀신과 이 더러운 생각들이 옛사람의 그 자아들이 다 이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멀고도 긴 여정이고 너무나 험난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비록 종살이 노예살이 했지만 나중에 뭐 신명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 와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저들의 고기가마 옆에서 떨어진 고기라도 주워 먹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오히려 편하지 않았냐. 왜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요즘 애들 말릴게 개고생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매일 똑같은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되느냐 막 이러고 그냥 불만과 불평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막 다 불뱀에 물려 죽게 하셨죠. 그리고 노뱀을 장대에 달리셔서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요. 오늘 여기에서도 그 쪼갠 고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바로 구속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거기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민족을 만들기 위한 그곳이 자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자궁. 그래서 600만이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근데 어디를 건너야 됐어요? 사실은 홍해를 건너지 않고도 뭐 돌아서 뭐 한 7일 내지 10일 정도 가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지리학자들이. 그런데 왜 홍해에 딱 마주쳤을까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우리의 구원의 원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 구원의 원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누구나 100% 구원이고 천국은 따나온 당상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실족하고 믿음을 잃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음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자들도 많고 유기되는 상황도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예수님 믿었다고 출애굽했다고 네? 죄 지어도 되고 더럽게 살아도 되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막 살아도 되는 그런 자들 다 뭐 천국 가게 하면 공평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날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더 거룩해져야 되고 영적으로 더 깊어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청결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팔복을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바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10장에서는 이게 다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줘야 되는데 반드시 구원의 원리를 법칙을 뭐라 그러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물세례를 어떻게 받은가? 600만이 어떻게 다 물세례를 받아요? 홍해를 건너므로, 홍해가 바로 죽음의 바다고 저주의 바다인데 그것을 건널 때에 그 동풍이 불었잖아요. 바로 성령의 바로 루아오의 바람이 불어서 그들을 다 살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세례를 통하여 그들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여기에서 세례를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면서 세상의 음식, 세상의 언어, 세상의 풍습, 세상의 문화, 세상의 종교, 우상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완전히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러한 옛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에베소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것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심판받는 것이고 죽는 것인데요. 그것으로부터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한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또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되죠.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실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요. 세례 요한 때 그때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에요? 물로 세례를 주는 분이고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뭐 잠깐은 이제 뭐 숨 안 쉬고 그렇게 참을 수 있지만 그냥 물을 들이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막 물이 폐에 차가지고 숨을 못 쉬고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신다는 이 뜻은 바로 나의 옛사람, 육의 사람, 나의 인간의 사고 방식, 지금까지 내가 지내왔던 모든 패턴들, 그리고 세상의 풍조, 이런 모든 습관들이 완전히 그 물 속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는데 그 수면 위에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우리에게 퍼포먼스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셨잖아요. 물 위는 누가 운행하시는 구간이에요?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물 위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오셨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셨습니다. 자, 이것이 물세례예요.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 뭐 몇 개월 다니면 또 뭐 세례 학습하고 물 몇 번 뿌려가지고 이 사람이 물세례 받았다. 이거는 뭐예요? 형식이지. 하나님이 이 자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라고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의 영적인 깊은 원리를 깨닫고 그거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옛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이제 성령으로 호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 과정, 이것을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횃불이 여기 나오죠. 횃불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불은 뭘 뜻해요? 성령을 뜻하고, 불은 뭘 뜻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빛, 불, 오루 다 똑같은 거잖아요. 성령 강림 때 뭐가 임했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시니 그는 불로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와 같은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불세례가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이신데요. 이제 이렇게 쪼갠 고기 사이로 베리트라 그랬잖아요. 언약이 이제 체결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는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이 체결되는 건데 이제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이 몸이 쪼개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불로써 이렇게 당신이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그러한 그 고난과 그 죽음을 그 쓴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의 바다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언약이 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지나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 믿음의 행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시작되는데 22장까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렇게 쭉 구원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현실과 문제와 상황들 와 지금 풍랑이 일고 있고 뭔가 벼락이 떨어진 것 같고 뭔가 뺏긴 것 같고 막 거지가 된 것 같고 병이 든 것 같고 막 무서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막 여기저기서 나를 우겨싸고 공격하고 진짜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되고 나는 짓밟힘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그런 현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뭘 믿은 거예요?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보는 것 같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너의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렇게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위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너의 그 6절 15장 6절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신다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불가능이잖아요. 살아도 나이 많고 이제 경수가 끊어졌고 자신도 노쇠하였고
그러니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자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왜냐면은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쪼갠 고기 사이로 당신 홀로 그 불이 지나가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앞서서 행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보고 내가 믿지 않고 내 능력과 내 한계를 보면서 불안에 떨면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완전히 뭐 이상한 거, 막 말도 안 되는 거 믿습니다 하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막 침을 튀기면서 아무리 세게 발음을 해봐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황당한 거, 이상한 거, 육적인 거, 나의 욕망을 이루라는 거 믿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100%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죽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뭐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뭐라고 하시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뭐 내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 이 횃불 언약의 말씀, 이 아브라함이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카웃한 우리 인생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인공으로 발탁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복을 원하지만 그런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세계관, 가치관의 그 물질의 복, 세상의 가치관의 복, 남이 잘 되는 복, 그런 복이 아니고요. 일단은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고 평안해야 범사가 잘 되고 축복을 받는 것처럼 할렐루야. 내 마음의 성전에 가나안의 칠족속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뭘 길러야 되죠? 영적인 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것을 깨달을 때 내가 세상의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슴처럼 다윗이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슴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가 이렇게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는 뭐 세상 부귀영화, 통치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공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거는 하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주의 생명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진짜 사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먹을 걸 주신 게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만 생존을 할 수 있는 그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주셔야지만 생존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그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우리가 천국의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는 것처럼요. 거기에서 우리가 절대 가는 푸토코스가 돼야 되고 죄를 애통해야 되고 우리가 온유한 자가 돼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되고 청결한 마음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바실레의 천국의 저들의 것임이라 너희 것임이라 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광야 생활 이 연단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디 건넜어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은 뭐예요? 이제 홍해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요단강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제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아버지 나라를 볼 수 있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요단강은 뭘로 건넜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 법궤를 메고 먼저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죄를 다스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기오스 이 말씀을 내가 날마다 의지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짜 죽음의 그 강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건널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의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맺으시고 그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